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피로 구속해 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 은혜의 날을 또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종을 세워주시고 종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생각과 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받는 자들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기를 씻고 복종하는 복 있는 이들 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이 가장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거를 배워나가는 게 가장 큰 배움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임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양떼들 피로고수 양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주일이 헛된 날이 되고 그 귀의 은혜의 길을 놓치는 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또 예수교 장로회 천공의 모든 성도들과 종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들, 또 미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은 모인 세계 곳곳에 그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오늘 약속하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다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이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과 통하고 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김영 미사님, 그 찬송 2장 할 때까지 문 좀 열어놓으세요. 열고 닫고 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이 들어오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97장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49장 8절에서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에서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와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49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대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유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시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증거하는 것은 오늘 주제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주제를 했습니다.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믿고 나를 보배롭게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믿는 자의 그 복을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의 그 복,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한번 떼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예, 한번 이게 우리가 이것도 외워야 될 성구 중에 하나고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외워야 할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란다. 에베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체가 우리 그 뭡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은 기본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기본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국 가지만 그 영광의 그 구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또 그것도 구원의 차이를 말해 영광의 구원의 건설권의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러니까 건설권의 이 면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외우려고 하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됐다. 이걸 꼭 믿으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로부터 에베소 1장 3절. 자, 한번 저기 6절까지 나중에 계속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땅에 이런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 내용이 뭐냐 하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이제 쭉 내려갑시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고 예정으로 아들 되게 하셨고 그 다음 6절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단수란 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받은 거 거저 지금 줍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 거저 주는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채워주시는 값입니까? 그렇게 해서 잘 받으라는 겁니까? 값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잘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거저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줄게 하는 게 우리가 몇 가지 순종해서 값을 치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도 힘써 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야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돈도 있잖아요.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또 죄를 짓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데 좀 힘들어서 버려야 그나마 거기에 조금 이제 자기에게 유익되게 쓸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받는 거는 값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땅에서 다 주어진 그걸 우리가 깨달아갖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갖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세상에서 지금 양육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어서 또 그 하나님을 더 배우라고 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라고 더해 주시는 게 세상 복을 더해 주시는 거고 그때마다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은 걸 마태복음 자 거기 나온다. 어디 나온다.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의 그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꼭 이래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하는가? 금생에 있어서 마가복음에 100배라고 마태복음 여러 배라고 했습니다. 여러 배를 받되 근데 그 마가복음 핍박이란 말도 나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수하리라. 이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순종해 살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연결된 그 삶의 실력이 영광이 그 상급이 벌써 이루어진 거야. 영생을 상수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상수하리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 그것보다도 여러 배, 100배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여러 배, 100배를 받는 거는 왜 받겠어요? 갖고 자랑하라고 받겠어. 잘 쓰니까 또 구원에 잘 쓰라고 준 겁니까? 잘 써야 그게 유익되지.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러 배를 주고 100배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한 가지로 바벨탑 쌀 때 노아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게 우상이 되고 또 자기들이 뭐 다 하면 될 줄 알고 홍수 멸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홍수가 나면은 탑을 높게 해갖고 그 홍수에서 뭐 매몰되지 않자. 이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이상하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돼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더 겸손하게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게 더 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게도 연습해야 되지만은 감사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에게도 뭐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게 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한 인사 하나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 자꾸 들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다 이렇게 최고의 요즘은 많이 달라지만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되는 게 우리가 오늘 이 길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시간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짧은 이 시한부 인생, 양육받는 이게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잠깐 공부하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학교에서 연습받는 것 같이 잠깐 양육받는다는 것이 어디 나오는 거 아닐까? 크게 넓은 뜻의 양육이라는 뜻은 우리 뭐 역사적으로 세밀하게 나오는 거는 광야 생활을 그 양육 기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년.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 14절에 보면은 광야 독수리 두 날개로 우리를 받아가지고 어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했다. 그것이 우리 자기 곳이다. 그 1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어. 우리를 양육한다 했어요. 근데 어디고? 광야 세상에서 양육을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자,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양육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은 우리는 양육받는 기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순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 평안한 순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또 그 실제적으로 또 체험하는 체험, 배운 연습, 배운 걸 실제로 체험하는 체험학습, 그게 다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기억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를 많이 따라 버리면 너무 그 주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 세상 물건을 지은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서 주인이 된 것하고 오늘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내 것이라는 뜻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여기 내 것은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43절 하반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 불렀나니 구속을 했다. 구속했다는 뜻은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제 칭의 화친의 공로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능력으로서 돈을 딱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일부를 지불해 준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다 그 자식으로 해서 다 들여가지고 그 자식을 양육하고 또 구원해 냈고 하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전부가 나한테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4절에 너를 보배롭고 뭐요?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겼다는 건 존귀 있다는 자기만한 가치를 가지고 존귀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존귀 여기겠습니까? 자, 어떤 자에게 그냥 뭐 좀 가난한 자에게 뭘 하나 줄 때 구제해 줄 때 그냥 베푸는 식으로 탁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존귀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저도 어릴 때 좀 실패도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그거를 인격대에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서 키워야 되지. 너는 내 소유야 이래. 소유면으로 여기고 자식에게 막 주장을 하고 뭐 내가 줬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것이라는 내가 주의 것이라는 뜻을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주종관계 이런 식으로 지금 주종관계도 종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됐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뭐요? 부모가 자식 보배롭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존귀 여기면서 보배롭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죠? 존귀 여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겉된 나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는 걸 믿고 사는 자의 복. 참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요.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천국이 되겠지요.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오래 그래 살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또 살지 못하게 그렇게 믿지 못하게 오는 많은 미혹들이 있어가면서 거기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한쪽에는 또 이렇게 은혜를 주면서 믿게 만드니까 또 여기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어떤 변을 땅에서 완전히 배워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것 갖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하고 별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받았던 요것들이 그 나라는 이제 죄가 없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양육받는 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배우는 기간은 이 세상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 것도 세상에서 그거를 반대하니까 하늘 나가면 지금만큼 깊이 있게 사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자에게서는 이 세상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싹 시야를 좀 봅시다. 시야를 제가 오늘 쭉 다 읽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시야를 볼 때 하나님이 또 보실 때 오늘 우리 성도 택한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서 이걸 믿어서 오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게 제일 큰일인데 이것 때문에 세상을 보내서 그 일을
각자가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어떨 때는 그 나이에 학생의 때도 있고 또 결혼해서 가장이 된 때도 있고 직장에 가면 또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정치인 같은 뭐 여러 가지 입장에 있지 않겠어요? 그 입장에서 그 일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사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또 한번 또 순종해보고 살고 이런 사람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특별히 우리 대표적으로 나는 요셉을 보면 항상 생각해. 요셉이 그 보디발 대장 앞에서나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넓게 보니까 땅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생활이가 다 기중한 거야. 총리가 됐다고 그것만 기중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부로서 일을 잘하는 그것도 너무 기중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뭘 배우지? 똑같은 하나님을 배우니까.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말단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똑같은 하나님을 배우는 위치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보면 그거 잘한 게 정말 세상을 잘 성공하고 산 사람이야. 근데 땅에 어떤 누가 권세가 있다. 재물이 있다. 또 뭐 그런 거 갖고 따져서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실패한 사람이야. 그죠? 실패한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한 건 주부래도 학생이라도 오늘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큰 창조주 주권자와 교제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굉장히 폭넓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돈에 또 뭐 권세 인간이 알아주는 그 명예 그거로만 사는 사람들은 좁은 인생 거지. 거기에 갇혀서 사는 그 시야가 자기는 세상을 본다. 내가 넓은 사람 창조했다. 그 시야가 진짜 좁은 거야. 좁은 거. 그죠? 그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시야를 넓게 보는 거 큰 정치라니까 넓게 보는 거 같아서 살아도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분이 보는 시야보다도 넓고 깊고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살고 뭐 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이런 거는 이제 큰 테두리를 말합니다. 테두리를 갖고 이제 실제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의식주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건 어떻게 되냐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믿고 주님이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내가 양육받는다는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 배우는 거는 이 세상 이 신관에 하나님만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께 동하고 정하고 하나님만 동하고 정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다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생활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 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래 살 수 있어? 그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이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너 꼭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살고 그래서 이거 내 따라 안 하면 너 경제 생활이 안 돼 하면서 그게 뭐죠? 이마에 짐승의
매매나 짐승의 표를 받든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뭐 매매 경제 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기까지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구원에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미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처음에는 많이 전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마귀도 두들겨 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어떻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도망가. 예수님도 두들겨 보고 안 되니까 나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면 벌써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을 보고 살짝 건드려 보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래도 뭘 내가 해야지 안 되겠어.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근데 그게 많이 가면서 바꿔졌어요. 아니야. 어떨 때는 내가 뭘 주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놔 하나님이. 어떨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 그럼 거기서 뭐만 회개하고 그동안 내가 하려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당신만 믿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다리면서 만드는 성공은 대표적으로 우리 어디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 어디 있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14절에 애굽 병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라고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애굽 병정들이 쫓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가 우리를 모세보고 원망하잖아요. 매장지가 없어갖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요새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라. 우리 어떨 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믿음의 세계 단계가 들어가 인간이 이해되는 순서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린 게 커가는데 다 이해가 돼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겪어보면서 이해된 것도 있지만 겪어보면서 자기가 부인하고 세상 부인하고 또 믿고 어떤 특별한 순서를 통해서 또 내가 부인되고 믿고 가는 순서가 우리 자라가는 아이들이 그래 대부분이에요. 걔들도 자라가는데 힘들어요. 왜? 자기 좁은 생각을 부인하고 고담 그걸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과 능력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는 내가 하나하나 배워서 이해만 돼갖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배웠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현실을 가면서 또 그런 순서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체험하게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매일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내가 이해가 돼야만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다 맡기고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내가 세상에 살 만큼 구원을 만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다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체험을 해요. 체험하고 나면 이제 말씀들이 그다음부터 하나하나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또 한번 가고 실제적으로 가고 생명길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자기 범위를 하나님의 크신 범위는 생각 안 하고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고 저 사람 저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믿어도 하나님의 크신 그 우리에 대한 목적, 그죠? 선, 그거는 상관없고 계속 상대적으로만 살아. 인간끼리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그지? 자, 신앙은 한번 물어봅시다. 이정숙 씨, 잘난 인간하고 상대적으로 해서 그 인간만큼 되게 해달라는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면 내 욕심이 어떤 것만큼 되게 해달라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니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큰 구원의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마지막이죠. 그럼 우리 아이가, 우리 윤희가 있고 저기 사랑이가 있는데 그놈들 아는 대로 해달라면 그 애들이 커갔어요? 안 커가겠어요? 안 커가겠지. 안 커가겠죠. 그럼 오늘 우리도 내 수준에서 상대적인 수준에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만 그걸 들어주는 거는 그래 엄마나 주변에 그래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걸 우선은 믿게 하려고 당장에 그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그죠? 그 소원도 이루어주는 역사가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걸 또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선한 우리가 알지 다 못합니다. 더 좋은 목표를 하면 소망도 더 깨끗해지고 깊어지도록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 수준의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에 분명히 인간의 통계로도 아니고 뭐로도 안 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이지 내 욕심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안 들어줘. 어릴 때는 너무 고를 때 믿게 하려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적을 예수님도 병도 고쳐주고 기적을 하는 걸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 백성에게 그렇게 증거하는데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도 순서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그거 안 해준다. 예수님의 살대소만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은 기적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깨달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깨닫지 못한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하고 믿음이 장성한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는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다. 장성한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뭐 통계도 안 맞고 사람들이 뭐가 안 맞아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기적이 있는 거고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근데 이 되지는 않아, 그지. 그때 하나님 건져서 그걸 믿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기적만 보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뭐 이거 해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어도 좀 포부를 예수 믿는 원포부 이 지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지. 제가 이렇게 뭐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우리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니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그래 살아. 그러니까 전부 다 땅에 있는 사랑과 뭐와 일과 그것과 상대해서 사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가 주어진 것 갖고 하나님 명화롭게 할 생각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이 말은 세상과 사람을 상대해 살고 하나님을 상대해 안 사니까 하나님이 준 게 있어도 하나님 영어롭게 할 생각이 없어. 감사할 생각이 없어. 또 어떨 때는 평안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아이들 좋게 키우려 해도 자기를 이해한다면 싫다 하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사는 신앙인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은 뭔 줄 알아요? 상대적으로 보는 어떤 사람만큼 그 사람 참 뭐 괜찮아, 나도 그만큼 해주세요, 이거를 신앙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그것들은 다 무엇이 어떤 것들이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자 안목의 정욕. 자 민지야, 안목의 정욕이 뭐냐? 한문 용어니까 너가 알아야지. 안목의 정욕이 뭐냐? 맨날 들어도 이제 내가 알아들어? 안목의 정욕이 뭐지? 뭐냐고 말해봐라.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내는 거. 안 하고 맞아. 사람이 사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르는 거 욕심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욕심내고, 또 육신이 썩어질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있으면 사랑하고 욕심내고, 그 다음 또 이 생에 사람들이 막 다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위해 사는 게 많은 신앙인들이라 이거야. 그걸 한목에 말해서 세상과 세상의 들 사랑치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냐, 또 반론이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세상을 줬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세상이라는 걸 꼭 필요해서 써야 되거든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하면서, 그게 종이 되지 않아요. 자유하면서 자기도 많은 사람에서 주님에 쓸 수도 있고, 그 물질, 인기 이런 데 종이 안 돼. 내가 그 위에 서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응. 종이 돼서 살면 좋겠어요? 안 돼, 안 좋지. 예, 안 좋지. 그런 우리가 살라고 오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 가르치지만 이게 평생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그래도 계속 들어야 돼. 이런 데 와서 듣고, 또 복 있는 사람은 들어서 그걸 또 내가 자꾸 새겨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실제 생활에 살아보고, 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시작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실행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그런 말씀 듣지도 못하면 시작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눈으로 보고 하면서 그 현실을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신앙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 때 벌써 갈수록 사람 평안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한 가지로 말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제일로 상대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실에서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양육의 기간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바이든 대통령 푸틴이 뭘 하고, 또 재벌 중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저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 같은 정치를 하고 재벌을 해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까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고, 그냥 그 돈이 전부고 정치가 전부 같으면 우리보다 생각이 아주 좁게 사는 사람이야. 그죠? 좁은 범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것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는 트럼프하고 그 선거전 할 때 자기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어. 근데 트럼프 때는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바이든 때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그 며칠 전에 의학 고혈압이랑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그 의사가 이런다. 사람들이 내 몸은 내가 잘한데도요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친대. 환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도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근데 천만의 말씀이네. 자기 몸 자기가 모른대. 어? 잘 모른대. 인간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 의학적으로도 계속해서 밝혀지는 게 뭐냐면, 전에는 호르몬이 뭐 어디 피하 내수에서 어릴 때만 해도 피하 내하수체에서 나오고 뭐 어디서 나오고 이러더니 요즘에는 그 사람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근육에서 나온다고, 또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근육이 없으면 호르몬이 잘 생성이 안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아지고, 결과로 이런 말이에요. 당뇨병 이꼴 근육 없는 병,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고, 당뇨병을 고치는 약은 많은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돼간다 그래요. 요즘에 보는 그래. 그러니까 근육이 또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그렇게 우리 몸도 아직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세상이 돌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를 인간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나라는 존재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신앙인 아닌 철학자들도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많이 연구해 봤지만 하나님이 안 가르쳐서 모르는 거야. 왜 존재했는지.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아까 은혜로 택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응? 너는 내가 가장 너를 존귀 여기고 또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사랑해서 너하고 영원히 나는 동행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거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게 어디 있지? 7절에 4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우리를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영광이라는 거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자에게 감사로 찬송하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공예 그 교리 안에 백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 게 있어.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이 없었는데 자존하실 때는, 자존하신 분이 그 의지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대. 그래서 왜? 영광의 하나님. 그분 또 영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자기의 것을 그분에게 다 주어서 그것들이 또 잘 돼갖고 나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참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영광이야. 알겠지? 영광. 그러니까 우리 제일 세상에서 제일 기초적인 똑같잖아. 비슷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효와 그 아래 사랑의 관계.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럼 자식이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 그 부모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다 들여 사랑하는 게 당연한 그거로 기본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근데 좀 다른 거는, 우리 하나님은 딱 전지전능으로 딱 맞게 사랑하지만, 이 세상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잘못된 사랑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지. 또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전능으로 사랑해 주지만, 부모는 전능의 능력이 없고 자기 범위 안에밖에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아 영원히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를 맺고, 또 그래서 우리 그걸 깨닫게 하려고 또 만물에 대한
고대에서 만물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또 나누어 가지고, 그죠?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에베소 1장 12절 영광의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셨구나. 영광의 뭐요?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고, 또 우리는 6절에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찬미하고 또 그거를 만물에게 주기 때문에 저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만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들이 나눠주는 생활을 원하고 있대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타락해가지고 죄 짓는 데 쓰니까 나 복종 안 하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복종해 이렇게 그 만물들에게 김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도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지금도 잘못된 쓰여지는 데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바로 쓰여질 때 그들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게 뭐든 이런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제일 어두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책임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대로 아는 것 같고 나를 위하고 뭘 하겠다는 게 가장 좁아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왕따 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옥녀 씨, 모든 사람이 나하고 딱 왕따고 딱 관계를 가지고 끊어버리면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래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대해 상황하게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관계가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받잖아요. 받지만 그걸 우리가 깨달아 감사할 줄 알 때 그분의 은혜와 연결이 더 깊어집니다. 깊어지고 또 그거를 또 만물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나눌 때 더 그 은혜, 주님께 또 은혜를 받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알겠죠? 또 부모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식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시겠죠? 부모도 하나님하고 같이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또 세상도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아이들 교육 학교를 보내는 거 혼자 안 되니까 사회하고 같이 키우는 게, 세상 교육도 부모 혼자 키우지 않지요? 그죠? 세상하고 같이 합쳐서 키우죠? 어떤 부모는 또 세상하고 합쳐서 키우는 게 안 됐다고 싶어갖고 부모가 그냥 미국 같으면 홈스쿨링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학교 보내니까 안 되겠다고 홈스쿨링 한 부모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혼자 내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유지되고 자라게 되는 거 있지, 하나님과 끊어진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예?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아무 은혜 없이 내 혼자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준 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가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벌써 끊어져.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뭐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끊어버리면 당장은 안 죽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솔솔솔 나중에 완전히 말아버리잖아. 하나님과 벌써 선악과 원죄를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벌써 끊어졌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죽어가는 시한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인간은 죽었어요. 알겠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육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죽어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중생시켰습니다. 그렇죠? 중생시켜서 이제 중생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우면서 이제 죽어 있는 육신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을 살린다는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저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권 여러 권 읽어줄게요.
10절에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우리말의 번역이 좀 그렇게 안 돼. 그 대문자로 스피릿 이렇게 되고 소문자로 이렇게 스피릿이 되면 소문자로 된 건 사람 영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는 하나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의를 인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우리가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그의 영이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린다. 우리 영과 연합해 갖고 우리 영과 성령이 연합해서 우리 죽을 몸을 하나하나 살려 나간다. 이 말은 마지막 날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걸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영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현재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광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생은 보내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영생 17장 2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자 3절이 있는가? 3절인가? 한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연결의 영원한 연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 나오고 또 13절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3절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서 이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나타난 게 23절 이뿐 아니라 곧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이거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중생이 됐거든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됐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게 다 뭐냐? 우리 몸과 마음이 끊어져 죽어 있는데 이걸 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마리아는 상식적 믿음 마지막 날 때는 부활할 줄 압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마지막 날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이거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만에 지금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살린다는 게 뭐냐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분의 것이 됐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고 오늘 그 뭐 연결해 살 때 그 몸과 마음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게 와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몸과 마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부분에 그게 또 한 번 되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가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사들이 그래 근육을 운동하는 거는 근육을 상처를 주는 거래. 이렇게 끊어내는 거래. 그러면 거기서 이게 상처 난 이게 더 뭐가 나와가고 또 근육을 새롭게 길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대. 응? 상처. 그런 것 같이 힘들게 근육 운동 몸이 힘들다고 느낄 만큼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상처가 나가지고 근육이 다시 만들어져가고 근육이 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힘들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더 또 새로 만들어지고 더 굳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기 주님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해야 우리 근육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 정도로 말고 내가 약간 힘들다 할 정도 그지 뭐 혹사시키는 노동을 하면 도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다 끊어져서 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만큼 할 정도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 해석하고 좀 내려갈게요. 그러면 오늘 영어 놔두고 49장으로 갑시다. 49장. 49장 해석하고 끝낼게요. 오늘 오전에는. 4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또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은혜의 때고 뭐죠? 구원의 날이니까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놓치지 마세요. 예. 또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타나라.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에. 근데 누구한테만 잡혀야 되겠어요? 김영민 집사님? 예? 하나님께 잡히기를 소원하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빌립보 3장 10절에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잡은다.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잡히기 위해서 잡는다. 내가 잡으면 놓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찾고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잡히는 것보다 누구한테 잡히는 게 나아요? 자, 우리 은유 엄마, 은유가 친구한테 잡히는 게 나, 엄마한테 잡히는 게 나. 엄마한테 잡히는 게 낫지. 그치? 자, 근데 돈에게 잡혀. 어떤 사람에게 잡혀. 그럼 뻔한 거잖아, 결과가. 그렇겠지요. 예? 비교할 때, 둘을 비교를 할 때 항상 모든 걸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리라. 어두운데, 무지한 데 갇혀 있는데 주님께로 빨리 와서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을. 이 해석을 저는 저 배경의 모습 해석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누롯과의 관계에서 풀없는 쪽을 택했잖아요. 그죠? 요단들 아니고 풀없는 뜻을 가는 자. 이 자산이라는 뜻은 저기 풀없는 붉은 산을 말합니다. 한문으로 자산. 풀없는 붉은 산을 하나님 뜻대로 택해갔는데 거기서 목축이 잘 돼버렸어. 거기서 목축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은 길에서도 먹고 자산에서도 다 풀밭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을 따라간 누구야? 롯은 나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축복을 따라간 이게 경험을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상대적인 인간 세상 눈에 보는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며 사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저는 그 요즘에도 볼 수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자원이라는 게 옛날에 서구가 나도 자원이 돼야 안 돼요. 예? 우리 저기 아브라함하고 전쟁 날 때 보니까 뭐에 빠졌다 했지? 아브라함 전쟁 14. 그 왕들이 어디 역청 예? 역청구동에 빠졌다 했지. 그 지역엔 그게 원유라 그래요. 원유구동에 빠졌는데 그때는 그게 도리어 아무 쓸모가 없고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쪽 지역 집안은요 이렇게 원유가 많이 분출이 돼 나와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사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야 미국은 석유가 필요한 시대는 석유가 탕 터지고 리튬이 필요한 시대는 리튬이 없다더니 어제 탕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자원이라는 게 그 시대에 필요해야 그 자원이 되지. 그 시대에 필요 없으면 자원이 안 돼. 도리어 교통에 방해가 또 나쁜 것만 돼.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이래가지고 도리어 뭡니까? 이렇게 그 기술로 인력으로 붕괴한 나라가 돼서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는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은 다
침략당하고 그 자원을 믿다가 못 산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원을 가지고 잘 된 나라는 미국밖에 없대요. 자원이 있으면서 잘 된 나라는. 유럽도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원을 줘도 하나 잘 쓸 수 있어야 그게 자원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분에 맞춰 살면은 여러분들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고 남에게 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충분히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라는 뜻은 맛도 내고 썩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썩어버리고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기만 한다 했습니까? 하나 더 붙었습니까? 사람에게 뭐? 밟힌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노릇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해. 요즘 애완견들이 또 상팔자야. 그죠? 상팔자죠, 애완견들이. 거기다가 밟히기까지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알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 포부가 땅에 거 이루어봐야 그거 나 허무합니다. 다. 이 말은 염세주의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구원에 잘 사용하고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하면서 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늙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배우고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니까 별로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야. 없어도 있어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이 신부전증 걸리고 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호랑이 앞에 지금 막 사람이 딱 있으면 긴장해갖고 모든 피가 도망갈 그 근육에 다 집중되고 머리에 집중돼서 다른 데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병이 되겠죠. 잠깐 고동만은 괜찮은데 그런 상태로 무슨 일이 있는지 뭐 걱정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 항상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그런데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몸이 그래 자꾸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편안하고 또 원리가 돌아가도록 만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때 가면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또 하고 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한데 집중이 되지, 그지? 필요 없는데 집중이 돼가지고 몸도 상하고 항상 힘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원망스럽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힘들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같이 가는 사람, 전능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은 뭐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삶이.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성. 예? 예? 특성 준비할 때 하세요. 제가 정할까요? 특성 자주 18장 자주 하세요. 18장 짧은 사.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3절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건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네, 특성 읽겠습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연보 광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는 여러 번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회개와 감사 생활을 하게 늘 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현실이 주께서 날 위해 주신 현실임을 순간에도 잊지 않아서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 필리핀 또 여전도 예비 중국 선교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오늘은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거 또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새겨서 사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7월 29일부터 우리가 무주 집회가 시작되는데 버스 대절은 계약을 했습니다. 28일선 그 리무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버스 대절은 그냥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 버스 비용은 교회에서 다 내고 오는 사람은 그냥 다 그래 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번 수요일 3일 예배 전에 우리 그 참석하는 교회들 다 11시까지 모여서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갔다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종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받아서 하게 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됐어요. 그 다음 김시영 지사님 특별히 할 거 없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상대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 선택했고 또 예정 순서 따라 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왔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만을 상대하고 사는 이런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양육의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족하게 땅의 것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이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그것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거기만 상대해 살아가지고 그것에 잡혀있고 종이 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항상 주님께 가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또 어떨 때 책망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바로 인간의 행위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대로 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택함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또 택함 받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양육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고 이분이 나를 창조한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겉된 거 세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복임을 알고 사는 시야가 넓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다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총공의 성도와 성도를 만들어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을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가면서 기도했지 아까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